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복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거든요. 선택지가 많게 해줍니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몫은 나인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할 몫은 내 몫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내 인생길을 계획하고 내 인생길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 세상의 말을 따라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계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합당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며 귀한 복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을 맞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지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믿음은 또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때 고대 근동시대에는 가로등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길을 걸어가려면 등을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올리브유가 담겨 있는 진흙으로 만든 토기 안에 이제 등불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등불이 여러분 빛을 비추는 그 반경이 겨우 내 발 앞에 한 1m, 1.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내 발 앞에 그 토기의 불을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길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의 인생의 365일을 하나님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올해 365일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1m, 1.5m만 보이는 주의 말씀이 나의 등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조금만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길의 빛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인도하심이 나의 길의 방향을 정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내 발 앞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보면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 발 바로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m나 1.5m 한 걸음 뒤에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바라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의 인생길 전체를 예측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보다 앞서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 전체를 보여주는 어떤 예측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나의 길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길 끝에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허락하셔서 나의 인생길의 방향을 큰 틀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발걸음을 쫓아 행하면서 염려와 근심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길 살다가 내가 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인생길 살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계산이 앞서서 나의 인생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복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인생길에서 기대하는 뭔가의 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오늘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발걸음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했어요.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자면,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너의 스승 되시고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환난 속에서 나 이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고, 이런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앞으로 내가 인생길을 계획할 때 나를 지탱하고 지지하는 어떤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의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인생길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왜 감사합니까? 매일마다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떠지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신앙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 주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나의 삶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된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너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게 됩니다. 무엇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오직 무엇의 감동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비추심 안에서 성령이 쓰여졌습니다. 성령 66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모세는 대신 집필하였을 뿐이고 사도 바울도 대신 집필하였을 뿐이지, 성령은 성령님께서 쓰신 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과연 이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나의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나의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나의 생각을 따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나의 인생 가운데 막 큰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새벽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하면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 벌기는커녕 돈 버는 시간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한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수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마다 내가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 아유, 내가 돈 버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내가 너 건강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도울 수 있는 도울 자를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은사를 도와줄 것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경쟁력을 주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도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은혜가 넘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투성이고 의심투성이죠. 사실 이렇게 인생길 산다고 나에게 복이 올까? 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이렇게 의심이 들어올 때, 그때마다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은사가 되어서 우리 삶에 궁극적인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헤아리는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의 상처를 헤아리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과거의 상처를 성령의 은혜로 지우고 그 위에 뭘 더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따로따로 놀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는 건 그대로 두고, 또 상처받은 건 그대로 두어서 기도하고 밖에 딱 나가면, 입만 열면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고통이 막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성령을 다 가로막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성령의 능력으로 쥐어버리는 겁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불쑥 과거의 상처가 일어나고 불쑥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 기도 1시간 2시간이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밑빠진 독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진 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이제 깨진 독을 바꾸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은 독, 새 부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승리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있습니다. 이 범사에 뭐가 포함되냐면, 막힌 길에, 인생길이 막혔을 때도 포함됩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잘 될 때와 안 될 때예요. 길이 열릴 때와 길이 막힐 때입니다. 여러분, 길이 열릴 때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쉬워요. 근데 길이 막힐 때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보니까 내가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 인정하기 힘들던데, 내가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고 사건 사고가 나의 인생 가운데 뻥 터지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길이 막힐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혔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오늘 너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서 왜 요단강을 우회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왜 요단강 건너가지 않지? 그래서 모압 왕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들이 이 땅 모압 땅에 이렇게 근처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있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핑계고 결국 모압 땅, 요단 동편 모든 땅을 지들 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 배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의 인생길이 열리는 걸 잘 보세요. 닫힌 문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선포해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업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건강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길의 빛이 되시고 내 인생길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 가르침을 받고 누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걸음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문 세 문장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까지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갑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아멘.